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새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즉 글로바는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죠. 목수였던 형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의 가정을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숙모였죠. 숙모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네 여인, 즉 성모 마리아,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으로 여기고 조카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곧이어 닥쳐올 박해를 피해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는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1km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남자 걸으면 3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으면 3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11사도가 모여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나타났다고도 말하고 있었죠. 그때 그 글로바도 길에 서 있었던 일과 떡을 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놀랐죠.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고 너무도 어려웠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겠죠. 영인이라 놀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게 귀신 줄 알 때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손과 발이 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자 그러자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루어졌느니라. 곧 나의 부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그렇게 당신을 증거하시고 그리고서 성경을 풀어서 이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늘 의문됐던 구절이나 아니면 잘 몰랐던 그런 성경 말씀들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보여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구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말씀이 나오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이자 파송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2000년을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오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으로서 소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증인이란 게 뭡니까? 법적인 용어 해설서에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서 용어에서는요,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거나 혹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접한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법정에 가면요,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기에 앞서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말하고 위증의 벌을 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서문을 주면서 낭독하라 그랬죠. 그러면 선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경험한 사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실이나 경험한 말을, 경험한 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며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증인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잘 알다시피 기쁜 소식이죠.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나한테 어떻다는 거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겉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그것이 나에게 복음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소리라고 들릴 수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나한테 그게 기쁜 소식일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은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생명을 마치면 저 세상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읽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도 보면 이 말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소식은 정말로 크고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인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잔치에 가서 돌잔치하는 아이한테 1억을 심어주면서 야 이거 너 평생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돌잔치에 가서 1억 치워줘도 그 아이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분만 보기 때문이고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이어 죽음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교수라고 하면 배운 것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죠. 나름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교수들입니다. 그분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리 같이 믿자고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고민 끝에 한 번은 목사님께 우리 남편 좀 전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잘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매달리는 거, 신에게 매달리는 거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런저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 않아서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감기 정도로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신방 가서 다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약 먹으면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시간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갑자기 부모님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교수는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러자 이 교수님 한참 말문을 막혀 있다가 푹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군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수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암 선고를 받고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면 오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죽음의 눈앞에 둔 그에게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여러분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고 칩시다.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어요. 큰 집에 이사하게 됐어요. 혹은 여러분 학위 논문이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은 주식을 투자한 것이 왕창 올라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해도 그에게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해서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아마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 그것을 대신해서 진 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의인으로 당신이 인정받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소식, 큰 복음의 소식이죠. 인간은요 오늘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간은 여러분 남들이 100살, 120세 살았다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더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우리를 쥐어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일이죠. 누구나 이 사람은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그 기색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큰 기쁨의 소식은 당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겼습니다는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모두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법정에 쓴 사람은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나왔으면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언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기쁨의 소식을 증언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증언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짐은 내려놓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사면장이죠. 이 사면장을 들고 죄인들에게 가서 지금 그 사면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증인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증인된 우리에게는요, 증인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유하라.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격자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신 겁니다. 능력을 입혀줬다고 능력을 더하여 준 게 아니고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신 거죠. 이것은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주신 그런 능력이죠. 그들은 살아계신 성령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1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오실 거다.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셔서 증인의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증인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언한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증인된 우리는 증언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냐. 너희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당황할 때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너희 입에 말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하라고.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나지만 증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러고 가서 뭘로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떤 말을 할까? 여러 가지 궁금해가지고 가서 얘기하지만 가서 얘기하고 나면 아주 썰렁해.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생각 같죠?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날 그 순간에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면 받으면
할렐루야하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만지심이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증인은 나지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호미로 밭을 간다고 호미가 일하는 겁니까? 꽃갱이로 땅을 판다고 꽃갱이가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 호미로 파든 꽃갱이로 하든 일하는 일은 농부입니다. 나는 호미나 꽃갱이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라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니 생각하고 내가 지식이 많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입혔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티스입니다. 이 말티스의 복수형은 말티레스예요. 근데 이 말티레스라는 말에는요 이 말에는 번역하면 순교자라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순교자. 말티스는 증언이지만 말티레스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증인이 되지만 모이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오늘 증인은요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는데 부르긴 부르시되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리에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습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증언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순교자의 복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설가 갔을 때 제일 먼저 부활의 동산에서 일어나는 자는 순교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님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은데 증인의 삶을 살려고 나를 던져놓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를 하더라도 그 장사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내가 어떤 삶,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의미하고 사소하고 우리의 삶이 이거는 별로 우리에게 아무런 나에게 득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은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은 그것은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의 모든 직업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성실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정직해야죠. 다른 사람과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몰아내거나 누굴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삶을 사셔야 되죠. 그렇게 책임적인 삶을 살 때 100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증인된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헌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 이것은 내가 드리는 내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손이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고요. 내가 하는 직업 자체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직업도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고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고 나의 모든 재능이 거룩해지고 나의 시간이 거룩해져서 내 삶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일이겠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 능력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복음의 삶을 살아야지, 복음이 내 가운데 오셨으니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저희들의 기쁜 소식이십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소식으로 삶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살림살이가 막혀 괴로워한 이에게는 막힌 것을 뚫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증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변화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변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